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으나 사람은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전적 부패와 무능력한 상태.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죄와 비참함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율법의 요구와 불순종의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관한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문을 보시겠습니다. 구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탐욕을 부려서 스스로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율법에 요구를 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책임을 온전히 지느냐 하면 변명하잖아요. 책임의 소재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왜 불가능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책임을 돌리는 이유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상실한 게 누구냐?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실행 불가능한 율법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실행 불가능한 율법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보게 될 텐데, 일단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냐? 그것은 이 요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불변성으로 인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가능한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할 때 그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비록 지킬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공의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의인과 악인 각각에게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에게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헛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명령들은 의인들과 악인들에게 각각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불가능한 율법을 요구하시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각각 다른 목적으로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의인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고 악인에게도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목적이 뭐냐? 첫째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시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요구하신, 의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자기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시인하고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또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보는 거죠. 야,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여서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의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기 위해서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순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다. 구속의 은택을 보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율법이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근데 악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악인에게 율법은 더 악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도 하고 정죄받는 것에 대한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고자 이 율법의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외형적인 선한 모습과 질서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율법의 요구가 없다면 어떨까요? 인간 사회는요, 악으로 인하여 파산될 수밖에 없어요. 파괴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악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그나마 보존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자들로 하여금 회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죠. 네. 모든 악인을 하나님 다 멸하시는 거예요. 악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회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율법의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의인에게 목적하는 바와 악인에게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율법의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불가능한 이 율법의 실행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순종이 시작되게 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는 것은요,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서 순종이 시작되도록 하고자, 그리고 순종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의 요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게 하고 또한 그 복음 안에서 순종하고 순종을 완성시켜 가도록 하시고자 이 불가능한 요구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요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해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듭나는 순간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와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만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무능력한 우리는 거듭났지만 완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성화의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반응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와 무능력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 아래서만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유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불순종과 반역을 처벌하지 않고 허용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사람의 비참한 만큼 형벌의 엄중함을 알아야 돼요. 형벌의 엄중함. 모든 죄를 하나님이 벌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죄에 대하여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죄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으로 죄인들을 벌하시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죄를 지극히 심하게, 정의롭게, 확실하게
벌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시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에 대해서 예외 없이 벌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은 가볍지 않고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로서 함께 벌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점에서 심판의 본질은 저주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핵심은 사망이며 저주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된 것이고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요, 악인들이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형벌을 받지 않고 많은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죄가 형벌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편안하게 살고,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고, 이런 걸 볼 때 악인들은 이 땅에서는 형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모든 죄가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가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살고 있는데 형벌을 받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형벌이 주어진 거예요.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어디에 임해요?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잘 살고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심판을 머리 위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심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열심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요, 그들의 벌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던지, 그들이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던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그들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행복한 그 삶을 당하여 무엇을 짊어지는 거예요? 죄가 쌓여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삶 자체로 이 땅에서 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더 비참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쌓아온 죄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영원한 죽음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 땅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좀 인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잘 사니까 저 사람들 편안하구나, 만사형통하구나, 저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고 형벌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밑에서,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요. 부자는 흥청망청 자기가 원한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들이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래서 부자가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에게 손끝에서 물방울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나를 그쪽에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이야기가 들려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막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 땅에서 편안하게 지냈고 잘 살고 행복했고 그게 바로 너가 살아온 삶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고난하고 힘들었지만 그 삶의 결과가 내 품에서 안락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과 비교할 때는요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의 삶의 결과와 세상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들은 유죄를 선고받은 거예요. 단지 형의 집행이 조금 미뤄졌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 그 형벌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 그들의 죽음 이후에는 그 영원한 형벌을 온전히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1문을 보시겠습니다. 11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영원한 형벌로 벌하신다라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서 반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처럼 잔혹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극심한 정의를 요구하고 그것을 행하시지 않는다. 영원한 형벌로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하여서 이 11문은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니들 말처럼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여서 제외되거나 또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비와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가 공의를 없애거나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서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자비와 공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자비와 공의가 함께 가서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무한히 정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슬려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요, 이것들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심한 형벌, 즉 몸과 영혼 모두를 벌하시는 영원한 형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범죄와 형벌이 서로 균형에 맞도록 벌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는 특별히 자비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베푸시는 자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모습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고 그분의 공의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만나는 그 위대한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요, 자비와 공의가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아무리 공의로운 사람도 그것이 내 가족이나 또는 나와 너무나 밀접한 사람일 때는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또 아무리 자비로운 사람도요,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 자비로움이 사라진 채
감정만을 드러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비와 공의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비와 공의가 함께하는 위대한 순간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하신 겁니까?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값을 무엇으로 대신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비와 공의를 함께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처럼 균형을 이루신 분이고 균형을 이룬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균형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요, 그냥 사랑만 베풀면 자녀가 잘 큽니까? 안 그래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 대한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 자녀에게 자비는 베풀지 않고 훈육만을 맨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자녀의 삶은 어떻습니까? 피폐해지죠. 상처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런 이제 교육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엄한 아버지. 그래서 이게 균형이 나눠져. 어머니는 자애롭고 아버지는 엄하고 막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죠.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단 택한 백성에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비와 공의를 십자가에서 함께 이루셔서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요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 속에서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가운데 필요한가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 있는 현재적 상태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죄악의 결과를 짊어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음을 통하여 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심판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를 통하여 그들이 변명하지 않도록,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형통함과 번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선한 능력을,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